안녕하세요. 12월 5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으실 줄 알아요. 하시던 일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머리 스타일을 바꿔볼까?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시는 목회자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 연말 연시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의 선택을 하시든 그 이유가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기도 했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으니까요. 모쪼록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되어지고 계시는 자리마다 온전히 전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마케도냐와 그리스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은장색인들의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한 후에 마케도냐의 여러 지방으로 이동했다고 나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메시지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그리스 지역에 이르렀죠. 거기서 바울은 바로 이동하지 않고 3달을 지내며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자 했지만 결국 바로 오진 못하고 다시 북쪽 마케도냐로 우회하여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북쪽 마케도냐로 그리고 소아시아 빌립보로 와서 드로아로 향하였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며 형제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바울의 중심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 또 다른 동역자가 붙고 말씀의 능력과 기사가 펼쳐졌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밤 늦게까지 이어진 설교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유도고에게 가 그 위에 엎드려 끌어안고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유도고를 끌어안고 그가 죽지 않았다고 따스한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울의 진정성 있는 따스한 신앙이 이 유도고라는 청년을 살아날 수 있도록 체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었겠죠. 이후에 유도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말씀 선포에는 늘 2가지 반응이 생기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역사가, 또 하나는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2가지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 하와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별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들이었는데요. 바퀴벌레가 손가락 한마디보다 크고 굵고 또 날아다니는 굉장히 거대한 바퀴예요. 그런데 밤에는 이 바퀴벌레와 언뜻 비슷한 크기의 나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바퀴벌레나 나방은 벽에 붙어있는 서로 비슷한 것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면 바퀴벌레는 도망을 치고 나방은 그 빛 가운데로 몰립니다. 빛이 비추면 도망치는 것이 있고 또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빛이 비춰지면 남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존재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어두움 속에 죽어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이드라 식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너무나 불편한 마음과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잠잠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살아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여러분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의 권세는 두려워 떨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참 진리와 기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마나한 사람의 말이 아닌 영을 살리고 육을 죽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말씀을 전할 때 죄악에 대해 불편해지도록 만드는 목회자, 복음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목회자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며 그들을 이 밀레도로 청하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마치 바울의 고별 설교와도 같고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자면 첫째,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기에 앞으로 위험과 죽음의 위협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맡겨진 양들을 보살피고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보살피십시오. 넷째, 여러분은 특별히 내가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무릎 꿇고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며 서로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다시는 자신을 보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상황을 여기에 모였던 장로들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며 가슴이 찡해왔어요. 그리고 마치 바울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몇 가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27절에 바울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전했다는 것이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분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이고 꼭 전해야 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말씀을 가감하거나 타협했던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화내면 어떻게 하나 현실적이지 않으니 그만두자.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는 불편해질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타협하던 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참된 목회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임을 보게 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런 가감없는 말씀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돌아보면 저는 말씀으로 훈계할 때 눈물보다는 분노, 큰 목소리, 이글대는 눈빛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며 가슴 아파 전하는 눈물이 있는 훈계자. 그럴 때 32절 눈물의 말씀, 진정성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또한 여러분을 말씀으로 제자 삼는 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에게도 눈물이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제게 직접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그 능력을 온전히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또 빛이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빛으로 달려드는 나방 같은 자들을 기대합니다. 눈물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성숙해져 갈 제자들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감없는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지막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진정성 있는 말씀 증거자, 삶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모델로서의 말씀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권세는 물러가는 주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